사순절 갈보리 기도의 14일차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의 말씀으로 마태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마태라는 인물이 있죠. 그가 누구입니까? 마태는 갈릴리 태생이었습니다. 본문에 그를 레위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그의 이름은 레위 마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의 후손인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성전과 성막의 일을 전담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과 성전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던 이 레위 지파의 후손인 레위 마태. 그렇지만 그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며 로마를 위해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는 세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될 그가 지금 세리라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마태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큰 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세리였지만 그 자신도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레위 지파 출신이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아마도 자신조차 회의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있던 레위 마태,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똑같은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다른 본문 누가복음 5장 27절로 28절 말씀에도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일어나 따르라고 말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는 이 표현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 또 일, 심지어 가족까지도,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이 일 후에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무엇이 그에게 이런 결단을 하게 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마태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에게도 손을 내미시면서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모두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믿으십니까? 세상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그러면 모든 일이 그렇다면 다시 반대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것일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의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하심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섬을, 그러니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서도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저 하늘에 계신 것 같지만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모든 생각을 밝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는 다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우리는 그 뜻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마태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마치 우연과도 같은 만남입니다. 14절 전반전에 이렇게 말하죠. 또 지나가시다가 라고 말합니다. 큰 무리를 가르치시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도중에 지나가시다가 레위 마태를 만납니다. 만약 이 만남이 계획된 것이었다면 이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겠죠. 옆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또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이 성경의 저자도 아마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표현합니다. 지나가시다가.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레위를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라. 그때의 마태는 벌떡 일어나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레위 마태를 부르시고 또 그를 만나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그가 있던 곳을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조차도 이 일이 우연처럼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마태를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이런 부름 앞에, 갑작스러운 그 부름 앞에 아마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분이 나에게 왜 오시지? 그리고 왜 나를 이렇게 부르시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마태는 즉시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말은 속담이나 격언이 아닙니다. 1980년 금성에서 출시한 칼라 텔레비전 광고의 카피입니다. 그 당시에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고 사용했습니다. 텔레비전을 한 번 사면 10년 이상 보니까 한 번 잘못 선택하면, 한 번 잘 선택하면 그것이 10년 이상 간다라는 것이죠. 이 광고 카피와 같이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때는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간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고, 준비되지는 않았지만 순간의 선택을 잘했을 때에 좋은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마태에게는 바로 이런 선택의 순간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 앞에 그는 주저할 수도 있었고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만약 그 순간의 선택, 예수님이 내민 손을 뿌리쳤다면 아마도 마태는 평생을 세리로서 동족의 혈세를 거두며 로마에 바치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갔겠죠. 사는 동안 등 따시고 배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눈총과 손가락질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따지면 그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그가 이 선택의 순간에 주저했다면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간의 선택을 통하여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순간의 선택을 통하여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을 어떻게 우연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선택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결코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듣게 된 것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또 부르시고 또 오늘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가슴 뛰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 예일대에 예레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을 3가지 범주로 보며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직업을 3가지 범주로 생각한다는 것이, 첫 번째로는 돈을 버는 수단으로 자신의 직업을 생각한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더 좋은 직위나 월급이나 실적을 추구하는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나 두 번째 영역으로 그 직업을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버는 수단으로, 또 나의 뭔가 명성을 높이고 내가 더 나은 그런 삶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직업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에 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다들 부르심과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내가 만족을 느끼는 그러한 이 모든 세 가지가 다 충족되는 그런 직업을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버는 수단이나 또 나의 명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 직업을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자녀를 키워야 하고, 당장 지출되어야 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돈 버는 것이나 나의 경력을 쌓아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으로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대다수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비전이고, 나의 꿈이고, 나의 사명이고, 내가 정말로 이 일을 통해 나의 실현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과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자신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사람들, 그것들을 우리가 다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부르심의 영역을 늘 날마다 꿈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꿈을 이루어야지. 일단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사명을 좀 생각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가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주님의 사명을 좀 감당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신이 하는 일과 또 이 부르심이 분리가 돼 있어서 내가 이 일이 조금만 해결이 되면, 여유가 되면 내가 요 영역을 좀, 내가 사명을 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분명 이 사명, 이 부르심이라는 그것들을 우리 모두 다 꿈꾸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가 다음으로 미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 정말로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고 또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세리 마태입니다. 세간으로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한 미래가 보장된 마태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당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천대를 받고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하다 보니 유대인들에게 눈에는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죠. 아마도 마태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 나도 이 일을 좀 내려놓고 무언가 나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내 가슴이 뛰는 일을 하고 싶다. 내가 레위 지파 출신인데 나도 좀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장 자신에게 놓여진 현실, 이 일을 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이 일을 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분, 혹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일지 모르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마태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마태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사람들의 천대를 받고 있었지만,
먹고 살 걱정은 없었던 세리마태, 그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쳐두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그의 삶을 던집니다. 자신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바로 그 일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180도 변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들이며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바로 그 일,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부르심 앞에 세리마티아와 같이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마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십니다. 참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 마태를 비롯해 그와 같은 처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 16절이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들에게는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함께 식사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친분 관계를 상징합니다. 단순히 밥 한 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친하고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함께 식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아프지 않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마태를 비롯하여 그와 함께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세리마태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 발견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죄인으로 여겨졌던 죄인이었던 마태는 나를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그를 따랐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세리라는 직업도 아니고 그 모든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가장 필요했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그에게 충분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마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그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시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광야에 나오니 돈도 필요 없습니다. 힘도 필요 없습니다.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거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담굽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을 향하여 함성을 지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순종의 일들을 감당하며 그들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광야 속에서 깨달은 단 한 가지 진리,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하나님 한 분만이면 우리는 잘 살 수 있구나, 하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해야 하는구나,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 이 자리로 나온 여러분, 저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필요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자녀들의 앞날, 가족의 건강, 물질의 축복,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세리마태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기에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인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또 주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가정과 삶과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주관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